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공의와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지혜는 없습니다. 아주 그 하나님 보여주신 그 영역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미미한 정도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은, 판단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이 있어요. 근데 그 크고 높으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어떠하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역은 하나님의 전부 중에 일부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부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 내가 모른다 이렇게 너무나 확신 있게 말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발언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는 말씀을 듣는다 이야기해서 지금 구속됐죠. 네. 어떤 그 이단 사이비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피지로 난민시키고 거기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그런 일들로 구속된 교주가 있었고, 또 몇 년 그보다 앞선 전에는 홍해선이라는 그 전도사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하나님이 일부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도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안 삽니다 라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성경대로 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의 뜻을 우리가 다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에 국한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역 안에서만 국한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가 누구일까요? 특정한 인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너무나 가까이서 본 사람. 아담 빼고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빼고. 모세죠, 모세. 성경에서 모세에 대한 기록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자는 이제 없다. 앞으로도 없고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까지 보죠? 하나님의 등까지 봅니다. 등. 이 말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등을 마주한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있죠? 광채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가리고 내려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모세가
출애굽하면서의 어떤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마주했던 그 사람, 또 하나님과 식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식사했던, 장로들과 함께 식사했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모세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것이 전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벨직 신앙고백서 20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그 완벽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놀라우신가 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그 영역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계시하여 주신 것도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연구를 통해서 알아가기 너무 벅차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무도 선명하게 하나님 당신의 어떠하심,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점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더군다나 이것을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 자녀들만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누구를 알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벨직 신앙고백서 20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하면서 이걸 알아챘을 때 이거 정말 큰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인데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요. 역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선명하게 어느 누구도 다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20조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너무나 현실적이고 직설적이고 우리의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0조에서 처음에 완전히 주보에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순종이 범해진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동일한 본성을 만족하게 하시며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태어나시고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이런 설명들은 일단은 복잡하니까 내려두고요. 앞뒤에 그 구절만 생각하면 제가 오늘 설교 드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이렇게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성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곡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 원래 성부 하나님은 좀 표현이 그래도 이해하십시오. 폭군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폭군 하나님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순종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바뀐 거다라고 설명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안 이상합니까?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럴 수 있지? 근데 분명하게 이 벨직 신앙고백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바뀌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너무나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가장 큰 은혜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맛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젠가 오늘인가 신성희 씨가 죽었죠. 예. 뉴스 안 보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잘못 봐서. 신성희 씨가 살아계셨을 때 얼마나 지금 다 연배들이 있으셔서 제가 신성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 시대는 신성희 씨 아니었습니다. 신성희 씨가 만약에 광주 어디 근교에서 산다. 거기 가면 늘 신성희 씨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가서 봐요. 거기 늘 들락달락 할 거예요. 지금 축제 끝났나요? 그 화순 국화축제 지금 하고 있나요? 아무튼 그게 알려지니까 어떻게 해서 때 되면 거기 가서 봐요. 그것을 누린단 말이에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만져볼 수 있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그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아직도 느낌이 안 와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지금 넘어가야겠습니다. 여하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만큼 강력한 특권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아야 될 이 한국 교회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전에 소요리 문답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균형 있게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한다든지 하나님의 자비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만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만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죄도 사랑한다. 이렇게 죄인도 사랑하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면 문제가 그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만인이 궁극적으로 최종에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부각하는 사람들은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것이니까. 한국교회 만연한 특징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회개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 다 용서해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떠한 범죄를 지어도 어떻게 하면 되죠? 예배당 가서 그냥 주여 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만을 막 부각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 가면 어떻게 되니까? 다 용서받으니까. 용서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방종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고발한 영화가 밀양이잖아요. 영화 밀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죽인 학원 원장이 피해자 엄마가 찾아갔는데 아주 밝고 선한 얼굴로 위에 계신 그분이 나를 용서하셔서 나는 이제 자유하다. 애기 엄마가 날 용서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하면서 자유함을 누려버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비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측면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반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만을 생각해.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합니다. 이런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죄를 굉장히 싫어하셔서 절대 용서함이 없으시는, 자비로움이 없으시는 하나님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죠? 공포의 하나님으로 서 계십니다.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공포의 하나님이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순종해 주시고 사랑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폭군해서 좀 균형 잡힌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만 알면 사랑이 없어요.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입니까? 어떤 목회자가 가장 좋은 목회자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자. 또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적용해서 하면 쉽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잘 대언하는 자는 공의와 자비 중에서 뭘 선포하는 자일까요? 하나님 공의 측면이 강하다고 그냥 이야기하시게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목회자죠? 말씀대로 하세요! 이런 목회자보다 어떤 목회자인 거죠? 다정하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이런 것이 동시에 다 있어야 돼요.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잘 목양할 수 있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자기의 삶으로 실천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다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자비만 너무 강조하면 방종한 구원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인간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만을 너무 강조하면 너무나 율법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맹목적이고 아주 이 경직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공의와 정의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완벽하게 드러내신 방편이 뭐냐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중보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때는 언제일까요? 모르고 계시다가 아담이 타락 딱 하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그때 하셨을까요? 그런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 중보자를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100% 드러내야 되고 동시에 또 뭘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100%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어떤 청년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 플러스 100 하면 뭐죠? 200. 이거 말이 되냐 목사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설명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100%, 하나님의 자비를 100%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돼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산술적인, 우리의 익숙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우리 구원과 또 완전한 인간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존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다?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현해내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 완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자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범죄한 나의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인정하면서 회개해야 될 필요가, 그 회개가 먼저 전제돼야 되고, 그리고 그 회개가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턱대고 자신은 돌이키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만을 강조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제가 5살짜리 남자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아들놈이 아주 눈치가 빠릅니다. 아버지가 때리면 이제 화를 내면 맞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과 맞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굉장히 감지가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눈치를 딱 보고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지가 먼저 웃습니다. 딱 부르면 씩 웃어요. 그러니까 아주 와서 볼도 부비려고 전 매들고 서 있는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뭘까요? 이 아이한테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없을까요? 유익이 없습니다. 이거 고쳐줘야 돼요, 부모라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범죄함, 그 본성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의 주안점을 두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뭐를 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하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측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회개하기보다는 회개는 별로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할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 나의 건강에도 자비를 좀 주시고 나의 자녀에도 좀 자비를 주시고 나의 사업에도 좀 자비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상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의 그 의미를 확실히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편리대로 내 죄가 극심한데 이 죄의 문제를 좀 덮어두고 가고 싶고 나머지 하나님의 긍휼만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처벌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저주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만을 연구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나왔던 마법사 누구요? 시몬처럼 분명히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회개의 측면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저주를 날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공의와 자비의 균형이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측면을 약화시키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활용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에 대한 그 균형 감각을 갖춰야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한다면 뭐부터 하죠, 우리가? 병원 가면 우리가 어디 아파요. 아프면 병원 가면 뭐부터 합니까? 바로 치료하지 않아요. 뭐부터 합니까? 진찰을 먼저 합니다. 진단이 필요해요. 그 진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자비입니까? 하나님 공의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전제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전제가 없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너무 부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또 그러니까 처음 안 믿었던 자가 믿는 그런 신자나 아니면 기존의 신자가 타락해서 범죄함이 있었던 신자가 다시 하나님께 서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회개만 하면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은 변화되지 않고 회개만 남발하는. 그러니까 삶은 변화되지 않고 예배당 와서 울어대는 신자들만 많은 형태.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또 완벽하게 공의로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먼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알아야지, 자신의 죄성을 발견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의 의미를 알게 되는, 순서상으로 봤을 때 뭐가 먼저다?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의미는 뭔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매이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도 놀라운 것인데, 맺어주신 언약을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존속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유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언약에 매이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그 성품대로 우리를 끊임없이 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해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우리의 합당한 반응도 역시 그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물론 범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지만 우리의 그 범죄의 훼손을 누가 복구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복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래의 창조의 기능대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여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공의로우심에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언약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언약을 늘 담지하고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로 서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의 문제를 누구로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죄 문제를 사람이 인정해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 이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삼위 하나님께 이 죄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배에 종기가 났어요. 종기가 났는데 여기 길거리 다니면서 이거 내놓고 다니지는 않으실 거예요. 창피하니까. 저도 종기는 아니지만 배가 이렇게 나와서 감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다 드러내고 오픈해요. 배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수치스러운 성기라도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의사 앞에서는 다 펼쳐놓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그 죄 문제를 온전히 다 드러내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뭐에 민감한 것이죠? 죄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할 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냐. 목사들만이라도 범죄하면서 펄펄 떨면서 죄 짓게 않기 위해서 이를 앙당물고 한번 살아봐라. 목회자들 모임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병들 수 있겠냐. 각 교회 목사들이 그 죄의 문제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떻게 성도들이 죄를 짓겠냐라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신자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교회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 문제를 모든 사람이 까발려서 힘들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를 끌고 나가서 하나님께 독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내 죄의 문제를 누가 할까봐 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문제를 놓고 덜덜덜 떨어야 돼요.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물로 양을 받으실 때 어떤 양을 받으셨습니까? 흠이 없는 양을 받으셨어요.
우리 중에 흠이 없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완벽한 사람 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흠에 대해서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리스도 앞에 사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늘 근심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죠. 그 십자가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고통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는 십자가의 사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선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해내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작이 자비하심으로 시작한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공의를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의를 완벽하게 실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처벌을 받습니다. 하와와 함께. 그럼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저도 정확히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900 몇 년 사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정치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데 국정농단으로 뭐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형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는데 판결만 내고 이걸 실행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재판 법 집행하는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참 공의롭고 공정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왜 저러지? 판결만 하면 뭐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중에서 뭔가 이 사법적인 처리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형량 다 삽니까? 안 살고 나와요. 무슨 특사요 다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보면서 우리 그 법 질서는 너무 송방망이야. 좀 더 강화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하는 태도를 봐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하시는 태도를 봐보세요. 너무 뭡니까? 그럼 우리 이야기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 죽이세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어긋나게 알아도 내 편리대로 하나님 자비만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는 깔아뭉개도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않고 그냥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범죄의 한 대로 이야기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되죠? 범죄함으로 말하면 하나님 바로 죽여버리세요. 근데 우리는 왜 안 죽일까요? 이것이 하나님 자비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 하나님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는 하나님. 인간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처벌받는 자, 예수님 양옆편에 누가 섭니까? 강도들이 서요. 그런데 한쪽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40절 말씀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도상에서 알아봤어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은 죄의 문제, 강도로서의 이 땅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노까지도 오래 참으셔서 십자가 도상에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자비로우심, 이 자비로우심의 근거가 성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고 그 성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완벽하게 그 십자가상에서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가운데 서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도 주셨는데 가정도 내 마음대로 다스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 번도 진노하지 않으시면서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부여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면서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합니까? 이런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자신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꼬라집니까? 내 팔자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영혼과 육이 하나 된 존재란 말이에요.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앞으로 기껏해야 몇십 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영원한 것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예비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다운 신자 되기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우리 일상에서의 많은 면에서의 그 묵상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내 삶을 다시금 해석해내야 돼요.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가정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 풀리지 않는 숙제들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벨직 신앙고백서 20조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아는 자들로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요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벽한 자비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입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이 점심 먹고 나서 이 잠언 시간에 왜 교리를 이렇게 막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우리의 사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인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냥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 문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는 작고 나는 죽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시는 그런 일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억지로 말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오늘도 기다리시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자비로우심을 오늘도 베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